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1절부터 8절까지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쭉 하다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오늘 1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례를 피해 광야로 도망갔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샘물 곁에서 지쳐 앉아있던 하갈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으니 사례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또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을 브엘라헤 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갈은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거죠. 16장 16절에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16장이 끝나고 17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1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 시간은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에서 99세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잠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 90세를 넘어가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과 사례의 몸을 통해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시점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몸이 이제는 죽은 몸이 되는 거죠.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몸이 되는 어떤 시점이 반드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몸, 아브라함의 몸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단정짓고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13년 동안 지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도망갔던 그 하갈이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자기 품에 실제로 자기 손으로 자기 품에 아들을 안고 보니까 아들이 안겨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이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7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즉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눈앞에 있는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저 이 13살짜리 아들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13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을 여전히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처럼 느껴졌지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 75세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24년의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깨우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이에요. 나타나셨다. 이게 우리말로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 이것이 멋이 그리 중헌디? 요새 뭐 말만 하면 멋이 중헌디?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관계가 불편한 사람 만나는 건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누구도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도 않고 나를 신뢰하지도 않으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 꼭 만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그렇게 만나서 내가 얻는 유익은 전혀 없고, 그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만났는데도 내가 얻는 건 전혀 없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필요와 쓸 것을 내가 전부 다 공급해 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당연한 일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6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번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에게서 난 자식을 보면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만족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꼭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때로는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서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혀 있었던 그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내가 누구다 하고 인간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16장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은 하갈의 고백인 거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라고, 당신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 전능한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충분한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본래에 이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가슴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내가 누구다 하고 계시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한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까? 왜 사레가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절망의 자리가 희망과 기적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럴 수 있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늘 인간적인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정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믿지 못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제물을 바칠 때에는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흠 없는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완전하게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영어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러면 완전한 자가 된다.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스스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할 때에 유명한 라틴어 단어가 있죠. 코람데오.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위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위치하시게 될까요? 우리의 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위치가 우리 뒤에 서 계시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손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그렇게 아이가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빠처럼,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아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뒤에서 우리의 돕는 자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완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 자체가 완전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충분하심으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모자라지만,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완전함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이룰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삼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죠. 좌절할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죠. 자책할 때가 있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